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두 번째로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어떠한 좋아하는 것의 우선순위보다 싫어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을 좋아할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충분히 저에게 주어진다면 베스킨라빈스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를 사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기보다는 그것을 제가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가 주어져서 어떠한 돈 때문에 제한되어지는 먹을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이르기까지 돈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든 갈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든 아니면 내가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사진을 찍으면서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부러워요 그러면은 너도 와봐요 이러면서 댓글을 남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원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원해서 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만족,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자매님들은 뭘 원하시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방 이런 거 아닙니까? 가방 갖고 싶어 하고 액세서리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도 하든지 아니면 건담, 한정판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고 레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무엇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외모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 인간의 주민등록까지도 완전히 뜯어 고칠 만큼의 외모를 바꿔주는 일들도 돈이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땀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많은 돈들을 얻기 위해서 가족과 갈라서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중요한 것,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누가 계시나요 뒤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까지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네,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글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뒤쪽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 소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들리는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많은 듣는 이야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뭐 많이,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반드시 뒤에 함께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시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시작하면, 지금부터 요이 땡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내가 정말로 죽도록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심리가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 기도를 5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금식을 하지 않는데요, 금식을 하고 하니까 생전 입에도 잘 되지 않던 그 쌀로별이라고 하는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금식하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아예 성전 자체에 음식을 못 먹게 돼 있고 금식하게 돼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쌀로별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걸 뺏어 먹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게 되어지면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되어져 보면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훨씬 더 커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떠한 권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31절 후반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은 어떠한 권면이 아닙니다. 너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가 정말로 이렇게 너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좌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사랑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보다는 증오와 미움이 훨씬 더 많이 끌어오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비교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한다 이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좀 비교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자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정말로 컬투쇼를 통해서 한 사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기념일을 챙기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 선물로 선물을 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만능 리모컨을 선물하는 겁니다. 생일 축하해 여보, 그러면서 선물하는데 아내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만능 리모컨을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생일에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하면서 무엇을 사줬냐면 식기세척기를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열이 받죠. 남편이 열이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을 아내의 생일 선물이랍시고, 여보 여기 최고급 낚싯대가 있어, 자기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열이 받으니까 남편 생일에 다시 한번 여보 냉장고 너무 좋지, 당신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게 생일 선물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선물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개념은 비록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중심적인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좋아하는 것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좀 그런 것에 좀 예외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둔감하기 때문에 자매들처럼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쉽게 캐치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늘 그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흔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을 쭉 줄 세우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쭉 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로 예비되어진 그곳에 너는 영영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놓고 보면 그 사랑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이 헐벗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감싸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이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보이셨습니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늘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있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감정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여전히 채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며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먼저의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 이게 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눈물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의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땀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요. 헌금 말고 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들여 봉사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잠자며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조그맣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신앙적인 것들로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죠. 야, 너 신앙생활 해야 돼.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가 나갈 때 되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가 그것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 사람의 필요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채우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진단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은 진단으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유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박유 형제가 간증했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다가 좋은 기업에 취직했고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또 1년이 되어서는 거기에 정직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세상의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다리를 걸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중환자실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 어머니, 다른 것 말고 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그렇게 전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신마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서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위 형제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위 형제가 다시 일어나서 평소처럼 건강하게 걷게 하실 겁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대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만큼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실 겁니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그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들이 있죠.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함께 나눔을 하고 지금이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눔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만일 카톡으로라도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나눔이 주된 나눔이 되십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썩을 놈의 상사는 왜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동조해주는 이야기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사 완전 또라이네, 이 정도 이야기 하지 않겠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로 그러한 상사를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이것만 다 던지다가 끝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겠죠. 박유 형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박유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네가 걷는 환상을 보여주셨어. 너는 걷게 될 거야. 위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늘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 수 없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기의 환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별로 탐탁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위 형제에게 진짜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정도의 달콤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꽂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다른 선지자들, 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후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서 70년간 그들 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참된 이야기고 나의 메시지인데, 내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보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잠깐 듣기 좋은 이야기로, 달콤한 이야기로, 그냥 그 이야기로 던지고 끝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함께 그 사람을 끌어주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날마다 힘겹게 우리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그 어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을 것, 먹을 것,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잘 곳을 제공해 주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우리 2021년 가운데 우리의 청년 공동체 안에 이러한 나눔의 풍성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누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고 있대. 그러면 여기저기 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일들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누가 지금 어렵대. 그래서 그 가정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는 재정들이 서로의 주머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 집 속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대, 이런 일손이 필요하대.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날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죠. 몸이 있을 때 먹을 것을 먹습니다. 먹을 것을 먹는데 밥을 막 먹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런데 입이라고 하는 놈이 야,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밥을 넘기지 않고 계속 입안에서 머물러서 씹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요구르트 되겠죠. 그것이 그냥 위 속에 넘어가서 위가 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영양분을 다른 장기로 여러분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위가 빵 터져버리겠죠. 공동체는 뭐예요? 한 몸인데 그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에 대한 나눔이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유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 형제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내린 그만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다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랑,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심지어 내 안에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으면 중보기도의 제목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광고할 때 그것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의 길을 힘써 지키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만 이 일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풍성한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